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주를 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오늘은 3월 2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사순절 D-29일째 새벽이죠. 벌써 열흘이 지나서 4분의 1이 지나고 이제 30일 정도 남은 때입니다. 하루하루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하면 아마도 생각보다 순식간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 없이 보내면 사순절은 지루한 40일이 되기도 하겠죠. 여러분 지금 사순절이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1년 중에 40일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보내면서 뜻깊게 십자가와 함께 보내는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 사순절 새벽기도는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하나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요. 천국은 하늘 세계, 또 다른 세계의 이야기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씀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데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부분 특성을 이렇게 일부분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 저런 특성을 여러 가지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천국의 특성 중에 하나는 첫째는 천국은 자라는 것이다. 자라서 열매를 맺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과 관련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 내가 신앙적으로 잘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것이 처음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라고 때로는 열매를 맺어서 추수할 때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자라는 거죠. 성장하는 것. 믿음은 변화이죠.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 해야 되겠죠. 자라는 것이다. 처음 믿을 때와 같이 여전히 그 상태로 있다면 천국은 어쩌면 내 안에 와서 죽은 것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 천국은 생명력이 있다 하는 것이 기본 출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게 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역동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곡식을 식물을 키울 때 농사를 지으면 이렇게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자고만 일어나면 이렇게 잠시 눈만 돌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 있습니다. 순식간이죠.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자라지 않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순간에도 아주 미세하게 자라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한눈을 다른 데로 돌렸다가 다시 쳐다보면 어느새 부쩍 자라 있는 것이 식물이 자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고 나면 이렇게 성장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그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천국이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점점 확장되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고 추수할 때가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관련해서 늘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질문은 자라는 중인가? 자라고 있는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있기만 하는가?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성장하고 변화가 있고 열매 맺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천국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내 인격도 변화가 있게 하시고 내 가운데 만들어진 천국이 점점 더 넓어지고 확장되고 깊어져서 하나님의 세계가 더욱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작은 씨앗이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오히려 새들이 와서 보금자리를 틀고 거기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천국의 특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은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 나의 믿음, 이것이 영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하는 겨자씨, 눈으로 보이면 바람 한 점 같은 그런 씨앗도 나중에 이게 자라고 나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둥지를 틀 정도가 되니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자라기도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미세하다가도 어느 정도 자라는가 하면 생각할 수 없는 정도, 상상을 초월한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것이 천국이다.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먼지 하나를 갖고 대수롭지 않고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것도 아니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아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천국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우리 안에 만들어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하거나 멸시당하거나 바람 함정 같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영향력을 품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천국이지요. 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그 한 사람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을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초라해 보이고 멸시하고 천대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온전하게 하고 완전히 다른 나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것이 천국의 원리, 천국의 특성이자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천국이 미세하고 아주 초라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다 자라서 열매를 맺고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 만한 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내가 믿는 이 믿음 생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천국의 모습이 바람 한 점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시고 완성하여서 엄청난 영향력과 엄청난 이렇게 파급 효과를 가진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셔서
여전히 소망 가운데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시작은 초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날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도 남을 천국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서 오늘도 힘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 남들이 보면 별것 아닌 것 같고 우습게 여기고 또 버리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보배와 같은 믿음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상상도 초월할 수 없는 큰 영광을 누리며 주께도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귀한 씨앗인 것을 오늘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당장은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그것이 큰 나라, 큰 나무처럼 확장시키고 또 영향력이 있는 세상, 새로운 세상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생각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이라도 하나님 내 믿음이 조금이라도 자라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라서 또 다른 누군가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천국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이 무시도 하고 내가 생각해도 초라해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 한 점 같은 세상에서 사람이 땅에 심는 씨앗 중에 가장 작다고 하는 겨자씨처럼 지금은 보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될 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의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미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순절에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코로나 시대에 각 가정들이 이제 차츰 소망을 회복하게 하시고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또 마음을 같이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다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갇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나누어 주며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